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멍청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눈치도 빠르고 여러 가지 사리분별도 아주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똑똑함과 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가지라는 그 말씀과 함께 노아의 때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가 쭉 가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와 노아의 때를 비교하신 것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오실 그 때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우리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그 때는 언제일지 모르고 도적같이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방주를 짓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유예 기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단순하게 1, 2년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120년이다, 어떤 학자는 몇십 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자 작정하신 그때와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의 멸망의 때는 도적같이 임한 때가 아니라 충분한 회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때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를 비교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의 그 유예 기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기간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유예기간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유예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일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드디어 수여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으로 주시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언급하십니다. 그 언급하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복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부자여야 하고 편안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야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땅에서는 울어야 하고 가슴을 쳐야 하고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되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고 오직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의 상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조그만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비가 내려서 홍수에 휩쓸려서 멸망당하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타락하며 죄를 지으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뿐이다.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나름대로의 핑계와 합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예 기간을 나는 단순하게 남의 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만 만족하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산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잘 살아가십니까?
별다른 문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 문제가 아니지만 마음이 아파야 하고, 때로는 내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양보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을 떠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방주를 완성하는, 방주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의 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대로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시고 즐기며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그날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